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으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50대 정도 되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미국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길래 처음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날만을 디데이만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미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허전해지고 아내분이 평소와 다르게,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르게라는 건데, 평소와 다르게 너무 보고 싶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가 나이들이 어려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50대 정도 되신 성도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내가 미국으로 가는 날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떠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너무 보고 싶고 허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여서 너무 편했지만 그 혼자 있어서 외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제 아들이 이제 아침에 유치원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가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이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세수와 양치질을 시키고 차에 태워서 이제 유치원을 데려다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로서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가기 싫다고 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더 자고 싶다는 날도 있고 또 밥을 천천히 먹는 날도 있고 갑자기 가려는데 화장실 간다는 날도 있고 또 가다가 차가 막히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는 이제 교회 와서 내 일을 하고 싶다, 혼자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유치원에 가고 나서 점심시간이 됐좀 항상 매번 점심시간이 됐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아들이 점심 먹을 시간이네. 잘 먹고 있을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낮잠 잘 시간이네. 잘 자고 있을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이 생각이 들다가도 아들을 다시 데리고 집에 올 때 그 생각이 없어진다는 게 참 신기하죠. 네, 굉장히 저만 그래요? 네,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사실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아들로 인해 느끼게 되는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이 더 큰 거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행복함보다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쓰면 우리 화면을 보면 나오지만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는데 이 뜻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이웃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실 만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율법의 전문가들이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누구를 또 지으셨습니까? 하와를 지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말씀처럼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잘 느끼시겠지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랫집과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죠. 사람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만한 것들이 많아져서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흔한 예로 제가 약간 숫기가 없어서 밥을 혼자서 잘 못 먹는 스타일이에요. 식당 가서 이제 혼자서 잘 못 먹는 스타일입니다. 차라리 굶지 잘 못 먹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저도 적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혼자 밥 먹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나 혼자 있는 게 편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고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나 혼자서 사랑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의 대상이 있고 방식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을 나눌 이웃은 굉장히 많지만 왜 특별히 그분들을 향해 나누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가가셨던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시대에 힘이 있거나 유대인의 사회에서 인지도와 유명세를 펼쳤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자나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지식이 있고 학력이 높고 재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목수, 어부, 세리 등과 같이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소외받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교회와 시선이, 우리의 성도인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이죠. 또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예수님이 마음을 향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또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향하신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 혹은 이웃과 함께한다, 나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우리 드림교회에서도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이웃을 섬기고 나눈다는 것은 이웃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어려운 이웃,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섬긴다고 했을 때, 나눈다고 했을 때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과연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전달하는 것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물질 혹은 내가 가진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아는 지인 중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섬기고 나누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당연히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이 아는 지인 중에 팔을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섬기고 함께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섬겨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당연히 시간을 들여서 내가 직접 이를 돕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당연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군가 오리를 걷자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십리를 걸어주고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하는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랑은 내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사랑이 아닌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물질로 인해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돕는 것, 팔이 다친 것으로 인해 어려운 당한 사람을 내 시간과 힘을 들여 돕는 것, 너무 귀하고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더해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되고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섬기기 전에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먼저 전해져야 되는 준비가 필요하고 팔이 다친 사람에게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돕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준비가 내 안에서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내놓으신 희생적이시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이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은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또 팔이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도 똑같이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한 사람을 계속 돕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나에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악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려는 마음보다 나에게 범한 그 잘못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섬기거나 나눌 수가 없게 돼요. 자신의 기준에 맞을 때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이런 모습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데,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그 예로는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참 많이 붙습니다. 사랑에 조건이 붙으면 사랑을 하면서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내 조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분노와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건을 따지게 되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서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오히려 서운하고 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또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너무나 그 사랑을 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요,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채찍질하며 침뱉음하며 옷을 찢어 나누며 또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걱정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할 때 오히려 손해인 것 같지만 정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요, 뭐의 완성이라고 나옵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나오죠.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 안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적인 것이 그 안에 걸쳐지면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사랑 안에 어떤 의무나 제시가 들어가서 그 기준에 맞을 때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제가 제 아내와 아들에게 제시한 의무사항을 지킨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지킬 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만 사랑하고 그 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절기헌금 전액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눕니다. 어느 단체에는 치킨도 보냈고 빵도 보냈고 아이스크림도 보내고 절기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그대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비록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통해 나누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물질의 전달만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물질들이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물질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역의 모든 내용이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며 전달하는 헌금이나 물품도 우리 드림교회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물품이나 헌금을 받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물품을 통해서 돕는데 아무런 예수님의 사랑 없이 그냥 그 물품의 목적만을 가지고 나눈다면요, 우리는 지칠 거예요. 금방 지쳐버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거나 부족해질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점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목적을 잃지 않죠.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사역에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사역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 전액을요,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헌신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 전에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상황이 될 때만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평안하실 때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편하니까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혹은 내가 몸 상태가 좋으니까 십자가에서 채찍질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갔을 때 직접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고, 그 상황에서도 잔잔하게 하셨고, 당시에 부정하게 여겨져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않았던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고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도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시며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결정을 해서 섬길 곳과 내용들을 결정했지만, 제가 광고했듯이 앞으로 추수감사 주일까지 두 셀로 나눠서 여러분이 섬길 곳과 내용들을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섬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훈련된다면 교회 밖에 나아가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결정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맞죠,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을 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까지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랑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